또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상과는 선이 그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양식이나 모양, 그 태도에 있어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기에 때로는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가느냐.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목회자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때로 듣기는 하지만 나름 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기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남다른 커다란 유익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곧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덜어는 돌밭에 또 가시밭에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하기를 내 마음은 언제나 좋은 땅 같기를 옥토와 같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4종류의 땅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4종류의 땅이 똑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늘 옥토와 같아서 항상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4가지 땅 가운데 한 종류 이상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부분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히 맺는 옥토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비유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더욱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돌보고 가꾸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부분에서든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꾸고 기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단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경건의 연습이며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적당한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으로 성장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임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때로는 내가 마지못해 어거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 고통, 그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괜히 긁어 부스럼만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을 마쳤습니다. 백성들은 감사와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속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후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방백 몇 사람이 에스라 앞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나누면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모여서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일을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면은 쫙 하면서 정말 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일이 막 잘 풀리고 안 되던 일도 막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 자주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됐으니까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들어오고 또 뭐 좀 힘을 합쳐서 해보려고 하면 힘이 빠져서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가 겨우겨우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몇 경건한 방백들이 와서 사실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가 귀환한 지 50년에서 60년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혈통적 정체성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특별히 일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고 또 무엇보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같이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었지만 여러분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그 땅을 더럽힌 삶을 산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정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것은 우상을 음란히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단초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하여서는 형제의 나라와도 같고 또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금지 명령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좋을 대로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서는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어떻게 내 자녀의 평안과 행복을 빌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도 어기게 된 것이지요. 더욱이 모범이 되어야 했던 고관들과 방백들은요, 앞장서서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년에 갖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가 젊어서 결혼했던 그 이방 나라의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방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이방 백성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결단코 금지되어 있던 암몬과 모압 족속 중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사 자기 백성 삼으신 일들이 존재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러했고요. 또 모압 여인 룻이 그러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50년에서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과의 통혼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이라면 경건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통혼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싹이 자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추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한 방백들은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과 통혼한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들에게 이혼하여서 이방 여인과 그 자식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보통의 해결 방법입니까? 극단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죠. 일부 백성들은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명령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백성들은요, 강하게 반발합니다. 분란의 씨앗이 된 것이죠. 한편으로 에스라서는요, 이 뒤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록하지 않고 통혼한 무리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에스라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일부 학자들은요, 경건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고심한 끝에 결단한 것이 확실하지만 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수의 고아와 과부들을 만들어낸 결단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결정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집안은요,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저희 집안은 친가는 저까지 포함하면 5대째 천주교 집안이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혈혈단신으로 홀로 처녀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4대째죠. 저희 아버지 4대째 천주교인 집안에 시집을 오셨는데, 아버지는 결혼하실 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은 어디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겠어요?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겠죠.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가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집안에서 바로 이제 목사가 또 나오기도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 종교 문제,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근데도 천주교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성격이 다른 두 이 그룹 안에서 겪었던 이 종교 문제는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무교로 살아가고 말지 뭐 이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진짜 가정 안에 아픔들도 있었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참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그러면서도 정말 막 이혼할 뻔도 하시고 그랬던 일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지도자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은요 모두 이와 같이 어떤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견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중간에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같이 손을 멈추고 있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그 제안을 물론 거절해야 했지만 그것을 그냥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함으로써 이방과의 분란을 또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에스라는 어떻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결단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만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지도자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 지도자로서 열심을 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을 안고 있다고 해도, 이 문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해도 사실 일부에 있어서는 전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하여 세상과 담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에스라가 기도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참 이것을 놓고 과연 이 사람이 더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이 글을 남긴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며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신 것을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정말로 평안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만큼 더 좋고 또 그것만큼 더 감사할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을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또 겪어내야 하는, 또 이겨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또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또 그리고